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이었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모든 부족하고 허물 많은 것들은 감추어 주시며 하늘의 거룩하고 신령한 능력으로 덧입히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지금 노래를 많이 부르지는 않지만 동요 중에 그런 노래 있어요.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어요. 바위돌 깨뜨려 돌멩이 깨뜨려 자갈돌 깨뜨려 모래알 랄라라랄라라랄라. 그런 노래 아시죠? 들어보셨죠? 예. 바위돌 깨뜨리고 뭐 그런 다음에 도랑물이 모이고 또 그러면 바다 강물이 되고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되고 뭐 이런 노래인데요. 이 바위를 깨뜨려 가지고 모래알로 만드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인간들이 그런 일들을 하니까요. 근데 이 집채만한 바위가 있는데 그걸 쪼갤 때 어떻게 쪼개는지 아세요? 집채만한 바위가 있는데 그거를 쪼개야 돼. 그러면 막 쇠망치로 치면 쪼개지는 게 아니고 그 바위에다가 이게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은 다음에 거기다가 나무 말뚝을 박아요. 나무 말뚝을 이렇게 몇 군데 박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주전자를 갖고 가가지고 물을 부어. 나무 말뚝에다가 물을 쭉쭉 계속 부어요. 그리고 그 물이 나무에 다 흠뻑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물을 부어. 그러면 또 그 나무에 물이 또 흠뻑 먹어. 그러면서 여러 번을 그렇게 그 박아놓은 나무 말뚝에다가 물을 계속 부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어느 순간이 되면 바위가 그런 말 쪼개진다는 말 안 하고 짜게진다는 말 하잖아요. 그렇게 바위가 쪼개져요. 집채만한 바위를 쪼갤 때 지금은 막
뭐 엄청난 장비들 가지고 살지만 옛날에 이 기술들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고 쇠말뚝이 아니라 나무 말뚝을 받고 쐐기라고 그러죠. 그런 걸 받고 거기다가 물을 붓다가 기다렸다가 하면 그 물의 압력 힘이 세가지고 흐르는 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그러잖아요. 말뚝에다가 물을 계속 부어주면 그렇게 바위가 깨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은 어려운 일들 또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해내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한테 받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대자연이라고 하는 이 거대함, 지금도 베네수엘라에는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뭐 이제 숨지기도 하고 또 여러 나라에서 이제 도와주러 가기도 하지만 또 유럽에서는 막 그 폭염이 찾아와가지고 그 에어컨이 별로 없어요. 유럽, 프랑스나 독일 같은데 저도 독일 살 때 에어컨 있는 집 별로 없어요. 한 30%. 우리나라는 막 더우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덥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안 해놨는데 지금 막 폭염이 와가지고 우리처럼 더운 게 아니라 40도, 41도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에어컨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숨지는 사람들이 10,000명을 넘었대요. 스페인이나 프랑스, 독일 이렇게 해가지고 독일은 조금 나은 편인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대자연의 이런 어마어마한 그 힘들의 거대함에 견주어 볼 때 우리 인간은 참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는 이 인간이 발휘하는 그 역량은 또 엄청난 일들을 불러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 그때 우리가 쓰는 말이 기적 같다, 기적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적과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했는데 기적이 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기적은 일상적인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고백하자면 현대 문명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요 모든 일이 다 기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기적이에요. 고대인들이 한 2000년 전쯤 예수님 살아계시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날아가는 비행기를 봤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저렇게 커다란 새가 있어? 라고 하면서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이 수백 명이 타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 놀란 다음에 자빠졌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보면 그게 기적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현대 문명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지금 살아가는데 오늘 사실은 모든 일들이 그래서 저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적과 일상이지만 저는 어릴 적에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앞차 받아가지고 이제 보험 처리하고 왔거든요. 올림픽대로에서 오랜만에 졸은 것도 아닌데 차가 갈 것 같다가 안 갈 것 같다가 근데 벤츠였어요. 하얀색 벤츠였는데 갈 것 같다가 안 갈 것 같다가 이제 이랬는데 갈 것 같은데 안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브레이크를 밟느라고 밟았는데 톡 쳤어. 그랬는데 이제 뒤에서 밟아도 뒤에서 톡 쳐도 앞에서 이제 받친 사람은 이렇게 퍽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여자분인데 괜찮으시냐고 그래가지고 오늘 교회 빨리 올라 그러다가 괜히 10분 더 늦게 왔는데 하여튼 저는 좀 사고랑 인연이 많아요. 군대 가서 사고 안 나서 죽지 않고 돌아온 것만이 참 저는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어릴 때도 사고 많이 났어요. 교회 교육관 질 때 이렇게 낭떠러지에다가 이렇게 그 요즘 말로는 안 쓰는데 아시바라고 그러죠. 왜 기둥 이렇게 받쳐놓고 있었는데 거기서 저기 동네 형 부르다가 거기서 한 7살 때쯤 됐어요. 6살이나 7살. 형하고 그 형 이름이 기범이었어. 기범이 형 부르다가 야구할 때였는데 낭떠러지 떨어졌어. 한 20m 넘는데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이고 이제 지금도 그 장소는 지금 이제 없어. 교회당이 서가지고 허공이 되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똑 떨어졌어. 6살인가 7살 때였으니까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한 20m 밑으로 그냥 떨어졌어, 그냥. 이렇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게 막 굴러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 떨어지던 당시 기억이 나, 지금도. 이게 막 그 절벽이었잖아. 시멘트 절벽이 아니라 그냥 흙을 깎아놓은 절벽이었는데, 거길 떨어지는데 얼굴이 막 이렇게 긁혔어. 그래가지고 막 긁히면서 막 이렇게 잡고 내려갔는데,
쿵 떨어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쓸려 내려갔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보고 야, 너 하나님이 살렸다 그러면서 그런 기적적인 일을 제가 겪은 일이 있는데 그때만이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9살 때는 이제 군청 정문 앞에서 형들이랑 오빈 낚시터에 가다가 한시 택시한테 차가지고 팡 쳤는데 횡단보도 건너다가 팡 쳤는데 뭐가 붕 떴어요. 그러다가 쿵 떨어졌어. 그렇게 사방을 딱 보니까 그 군청 정문에 민원실이 있었는데 어른들이 다 쳐다보고 있잖아.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냥 길 건너다가 차에 쳐가지고 혼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쩔뚝쩔뚝 도망가는데 어른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한 보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중간에 이제 걸을만 하니까 며칠 지나니까 걸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책가방 싸가지고 아침 되면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꼭 책가방 들고 저는 그냥 걸어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인사하고 이제 조퇴하고 그리고 와서 개근상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병원에 누워있는데 할머니가 또 그 노인네 권사님들 데리고 오셔가지고 우리 손주 새끼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그러면서 막 이제 그러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그 죽을 일들을 어릴 때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된 건데 사실은 사람이 살면서 사실은 이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로 안 경험하고 싶죠. 사실은 사고가 나거나 어떤 놀라운 어떤 일들이 생명의 위협적인 어떤 일들로부터 이렇게 구원받았을 때 사실은 우리가 야,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좋은 일들이 막 잘 되었다 뭐 이런 걸 통해서 기적이라고는 잘 말 안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이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살아가시는 그 오늘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살아가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온전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시면서 기적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보다 많이 사셨으니까 저보다 많은 기적을 경험하셨으리라고 믿는데 그런 거 혹시 떠오르시는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야기는요, 사실 그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일상 속에서 벌어졌던 놀라운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설명을 하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의 구원 요청을 듣고 길갈에 있었어요. 이게 장소가 좀 헷갈리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보면 서울을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면 길갈은 저기 양평이나 가평쯤이에요. 그리고 기브온은 여기 저 은평구 넘어가 가지고 그쪽 어디쯤이고 아니면은 일산 쪽 어디쯤이에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길갈에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거기서 기브온 사람들이 전가를 보내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예루살렘이랑 그 주변에 있었던 5개 성읍들의 왕, 이 구약 성경의 왕이라고 그러면요, 이게 말이 멜렉인데 이거는 사실은 뭐 족장이라고 불러도 되고 성주라고 불러도 되고 뭐 영주라고 불러도 되고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번역할 때 적당한 말이 없으니까 왕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커 보이고 그런데 사실은 성주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도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 있어요. 아직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이제 여리고성이랑 아이성만 정복한 다음에 이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이 성읍의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오고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얼른 이 기브온으로 와서 이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을 치러 온 예루살렘 요 밑에 있는 히위 사람들, 이 기브온 사람들인데 그 여러 성읍들의 라기스나 뭐 이런 성읍들의 5명의 왕들이 쳐들어왔는데 그것들을 다 무찔러 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이제 골자인데 우리가 이제 기억할 만한 게 뭐냐면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그랬단 말이에요. 태양이 기브온 위에 떠가지고 멈춰 있었던 그 사건,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이제 구원해내고 그 예루살렘의 5명의 왕들의 군사들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또 쫓아가는 와중에 우박이 내려가지고 여호수아가 무찌른 군사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군사들이 우박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 때문에 이제 죽게 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하는 동안에 벌어졌던 일을 마지막에 이제 얘기하는데, 마지막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요 말이 사실은 오늘 말씀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구출하고 전쟁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러 있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 가지고 여호수아가 그 머무른 사이에 이 모든 일들을 행했다,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10장 1절에 보면 이 사건의 발단이 나와요. 예루살렘 왕 이름이 아도니셰덱인데, 이 사람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왕들이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하니까 자기들 도성도 함락당해서 정복당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먼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랑 조약을 맺었어.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을 해가지고 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그런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5명의 성주들이 기브온을 먼저 치고 여호수아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거기서 일어난 말씀이 이제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있어라, 이렇게 이 여호수아가 외친 내용입니다. 기적은 무엇인가? 또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은 일인데, 기적은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야 기적이 돼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어떤 삶의 공간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저 우주 밖에서, 지구 밖에서 우주에 폭발이 일어나든 어떤 별이 터져가지고선 사라지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 때 그게 기적이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아무 때나 혹은 여기저기서 마구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것이 때때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통상적이진 않지만 우리는 그걸 이제 기적이라고, 드물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하는 일들도 사실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니라 아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브온에 태양이 머무르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한 말이죠.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태양아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있어라.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라는 말이 있어요.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이르렀다. 기브온을 치러 왔던 5도성의 이 군대들을 치기 위해서 저 길갈에 있다가 밤새도록 그들이 이제 아직 치기 전에 얼른 와가지고 갑자기 이들에게 도달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여호수아를 지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도 여호수아의 편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오는데 밤새도록 걸렸다는 얘기는 7, 8시간 이렇게 걸리는 이야기인데, 그런 시간 동안 여호수아가 달려왔다는 얘기예요. 밤이 새도록 달려와서 머뭇거리지 않고 구원하려고 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요,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엄청난 양의 준비 운동을 합니다. 준비 운동을 하고, 그래서 몸을 이렇게 풀고 근육이 이렇게 탄력 있게 만들고 몸이 따뜻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경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부상을 당하는 비율도 적어지고 좋은 경기력을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선발 출장하는 선수나 나중에 교체해서 출장하는 선수나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예열하고 똑같이 운동한 다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동차도요, 예열을 하고 미리 좀 준비시켜 놓은 다음에 운행하는 자동차하고요, 그냥 시동 탁 켜고 그냥 바로 출발하고 하는 자동차하고요, 수명이 달라져요. 차를요, 여름에도 마찬가지고 겨울에도 마찬가지고 시동 걸고, 뭐 옛날에는 예열을 안 하면 잘 기능을 작동을 안 했는데 요즘엔 전자장치가 잘 좋아가지고 시동 걸자마자 막 가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예열을 해주면 그 차는 오랫동안 잔고장 없이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이르렀다는 말은 그만큼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긴 시간을 이동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가슴 속에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장집사님인데 빵 만드는 사람들은 가슴 속에 빵을 품고 있어야 돼. 설교하는 목사는 가슴 속에다가 늘 성경 말씀을 품고 있어야 돼. 우리 정태순 성도님 식당에서 이제 조리하시잖아요. 요리사들은 늘 밥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맛있는 밥을 해가지고 손님들이 맛있을까? 늘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야 그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여호수아는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릴 사람은 살리고 죽일 사람은 죽여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게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내가 가야지 라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갈 수 없는 것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체력적인 준비도 해야 되고 영적으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감수성이 있어야 돼요. 귀를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언제든 부르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냐? 이럴 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셔서 그러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도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갈 생각이 없는데 라고 마음속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고요.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영적인 감수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행동에 즉시 머뭇거리지 않고 옮기는 그런 어떤 결행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두 번의 큰 실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 아이성 싸움에서요. 여리고성에서 크게 이겼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첫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셋째 날 한 바퀴, 일곱째 날 7바퀴.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성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 안 했어요. 그냥 3,000명 정도 될 것 같아. 보냈다가 죽잖아요. 그리고 쫓겨나오잖아요.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아골골짜기가 거기서 생겼지만, 그래서 아이성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군사들을 보냈다가 패배하는 일들을 겪어요. 이게 여호수아의 경험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브온 사람들을 구출해야 되는 책임이 생겼어.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은요, 꼭이 예루살렘 바로 위에 이제 일산쯤 사는 사람들인데 없애야 되는 사람들이었거든. 근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없애고 아이성 없앨 때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해진 옷을 입고 와가지고 화친의 조약을 맺어요.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그때도 기도해 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참모들이 그랬거든요. 의심스럽다. 근방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멀리서 온 척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의심스럽다 그랬거든요. 기도해보고 조금 생각해보고 기다렸다가 했어야 되는데 막 그냥 충성을 맹세하고 막 이러니까 우쭐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화친을 맺었는데 알고 봤더니 예루살렘 바로 윗동네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보면 이제 장작 패는 사람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그런 두 번의 실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잘해. 야, 여리고성이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아이고성에 패배가 왔고, 아이고성 패배한 다음에도 또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때도 야,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이 정도야 뭐 품어주지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런 실수를 두 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는 뭔 일을 하기 전에는 꼭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구나. 멈춰보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어떤 거를 결행하지 말고 멈춰보고 난 다음에 조금만 있다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경험이 쌓인 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하신 길갈에서 도움이 오니까 이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된 상태에서 바로바로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면서 그것들을 잘 감당하려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내 생각대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춰가지고 하나님한테 묻고 그 다음에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때때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때때로요 답답한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자판기 이렇게 돈 넣고 버튼 누르면 나오듯이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답답하기도 해요. 멈춰서서 기다리기도 해야 하는 일이라 우리가 잊을 때가 있어요. 이게 바쁜 세상인데 빨리빨리 돌아가는 세상인데 이러면서 우리가 이 조급한 마음이 비집고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세태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시간에 흘러가는 거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이제 벌어져 버리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급증이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우리만이라도 조금만 준비해놓고 하나님 말씀 들어보고 가라고 하시면 가고 아직 일하고 하시면 멈춰 있자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면서 멈춰 있으면서 조금은 답답할지언정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이 태양아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나가가지고 야 비가 막 오는데 비야 그쳐라 막 우스갯소리로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비 많이 오면 야 비 좀 그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해가 쨍쨍 내려지는데 가가지고 태양아 그대로 있어라 그럼 누가 뭐라 그랬어요?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시간에 쫓겨보거나 뭐 또 여러 가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일들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행한 일이에요. 때때로 보면요 믿는 사람들은요 좀 모험적인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야 시간을 붙잡아 놓듯이 태양을 멈춰 놓으라고 태양한테 멈추라고 하다니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을 당시였는데 태양한테 멈추라고 그래. 달한테 멈추라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는 그 무찔러야 될 사람들을 무찔렀던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모험입니다. 모험.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험.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위해 도전하는 모험.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들을 꿈꾸면서 바라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영적인 거장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영적인 거장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영적인 거장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2003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짐 캐리라고 하는 아주 웃기는 배우가 나왔던 영화가 있는데 그게 그 사람들을 짐 캐리가 이제 이렇게 브루스라고 하는 그 회사원으로 돼가지고 그의 태어남 탄생부터 직장 생활까지 다 카메라로 일거수일투족을 사람들이 구경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그걸 알고 그 극장 밖으로 자기 인생이 그 사람들한테 관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이제 극장 밖으로 나가버려요.
이렇게 막 멋있는 바닷가 같은 데서 문을 열고 브루스가 나가버리거든요. 거기 보면 모건 프리먼이라는 배우가 신의 하나님 역할로 나오거든요. 그때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길 바라지. 하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기들한테 하나님이 많은 힘을 주셨다는 것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싶다면 너 자신이 기적이 되어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브루스가요, 문을 열고 가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문을 열고 그 사람들의 그 장면 밖으로 나가버리거든요. 예.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갇혀 있어요.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맞지만 하나님이 인간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상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돌아가면서 내가 믿는 사람이었는지 믿음이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무감각해져 버리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것들을 꿈꾸고 바라고 이뤄내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면서 바라면서 사실 거면 여러분들 기적을 바라시고 일상 속에서 그 기적을 체험하시는 그런 큰 바람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적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기적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그런 말씀 있죠. 14절에 보면 이 세 번역으로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그 속에서 여호수아가 부족한 시간 가운데 그 일들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시간이 멈췄던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나요? 제가 2018년도에 강남교회 부임해가지고 캄보디아에 선교팀을 이끌고 가야 된다고 그래 가가지고 이제 공연을 했던 적이 있는데 한 2달 집회하면서 이렇게 찬양에 맞춰서 율동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20분짜리 공연이었거든요. 20분짜리 공연. 이제 찬양이 막 나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받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 청년들 한 20명이랑 같이 이제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20명이 한 20분 동안 해야 되는데 막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거든. 야, 금방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한 20분 돼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지나갔어.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청년 리더가 이제 끝나고 저한테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시간이 한 2, 3분밖에 안 걸린 것 같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래, 너도 느꼈냐? 내가 그랬거든. 근데 시간을 봤더니 20분을 공연을 했는데 야, 왜 이렇게 빨리 갔냐? 그랬더니 우리가 거기에 너무 정성껏 그 예수님 막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는 그 일들을 표현하려고 너무 정성껏 거기에 몰입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시간이 20분이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느낄 때는 3분 정도밖에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서 행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은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몰입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데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골자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기적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상식이 아니에요. 상식 밖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상식 밖의 일이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의 일상을 그리고 일상 속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다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여러분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다. 오늘 제가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것도 기적이다. 광야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그 광야의 하루하루 한날 한날이 다 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만나고 싶으시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기적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편들어 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이 기적이 되고 기적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에 태양더러 기브온에 머물라고 달더러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라고 하면서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기적 속에서 하나님 맡겨주시는 일들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적의 일상을 사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편들어 주심을 늘 믿고 바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